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과 사모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소개를 했지만 1976년에 한국 1976년 하니까 벌써 40년 됐나? 76, 86, 96, 40년, 딱 40년. 76년에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셨나요? 네, 침례신학대학을. 나도 76년에 졸업했는데. 한철원 목사님은 제 졸업 동기입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신학교에 가서 처음 만났는데요. 그동안 제가 아껴뒀다가 이번에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미국에 오셨고 저도 상당히 한교에서 오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명함이 조금 더 기십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길게 미국 이민 목회를 하시고 또 LA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LA가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그만큼 힘들다는 뜻입니다. 근데 LA에서 40여 년 동안 40여 년은 아니죠. 1984년 오셔서 레이구도 침례교회 3년 동안 담임하시고 또 87년부터 거의 한 29년 동안 한 교회를 담임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충성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한충호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고 또 한충호 목사님 사모님 함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한순재 사모님. 두 분 같이 좀 일어나셔서 뒤를 돌아보시면 박수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집회에 유다서를 가지고 본질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박수, 또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격려의 박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저녁에는 말씀대로 복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 며느리가 저희 집에 이제 오면서 지나간 다음에 하는 말이 굉장히 마음이 막 설레고 두렵고 긴장되고 그랬대요. 왜요? 시어머니, 남편은 도왔으니까 좋아서 시집은 오지만 과연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와서 보고 며칠 지난 다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은 분들 같아서 마음이 놓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는 모르지만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러 가면요, 단에 서기 전까지는 마음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어떤 교인들이실까. 제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되는지 굉장히 좋으신 분들 같아요. 찬송들을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찬송 같이 하면서 제가 많이 울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참 용감하신 분들, 저런 찬양 실력 가지고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용감하신 분들인데 그게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본질의 회복이지만 주제가 찬양의 본질이 뭐겠어요? 뭐 성가 복이나 악기나 또는 영상이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이 찬양의 본질인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이 바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순한 가사고 그리고 곡조이지만 그 가사 내용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돼서 제 가슴 속에 제 영혼 속에 그리고 제 또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 정말 뭐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는 사람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찬양보담도 이 베다니 교회에서 올려지는 여러분들의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정말 기뻐 견디실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시고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제가 마음 가운데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왔다가 가는 동안에 하는 말이 많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그 중심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할 수만 있다면 제가 할 일 다 하고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유다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제목이 그러니까 저하고 하시려면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하시면 빨리 끝나고 또 잘 대답을 못 하시면 제가 그걸 설명하려면 또 한 1, 20분 지나가면 그만큼 또 늦게 끝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수가 길어서 긴 게 아니고요. 또 절수가 4절밖에 안 된다고 짧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게 금년 추석 전에 전남 의신면 의신면에 있는 이장님들이 그 동네 입구에다가 써붙인 플랜카드입니다. 혹시 전라남도 의신면이 고향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제일 남쪽 끝에까지 가는 데가 저기래요. 그러니까 추석 때 며느리나 아이들이 오는데 오는 것만도 고맙잖아요. 뭐 사들고 뭐 그건 고사하고 서울서부터 그냥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러고 찾아와 주는 것만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오는 며느리를 위해서 시아버지들이 해줄 일이 뭘까? 잔소리만 하고 바래고만 있지 말고 좀 창조적으로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좀 칭찬 좀 하자. 이장님들이 모여서 결정한 문구가 저 문구예요. 올해 설거지는 이 시애비가 다 해주마.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시아버지나 시어머님들이 뭐 왜 안 오냐, 뭐 해갖고 올 거냐, 빨리 와서 음식 만들어라, 뭐 이렇게만 한다고 그러면 오는 걸 맞이하는 시부모님들은 좋을지 몰라도 참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가야 할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자식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불행하면 그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온 가족이 다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한 것이지 나 혼자만 잘 먹는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만 복받고 나 혼자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까지 행복해지고 복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이 우리 시부모님들이 또 내 친정 부모님들이 내 친구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열매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귀중한 문제인지 몰라요. 오늘 1장 1절을 잠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지금 누가 이 유다서를 썼을까요?
유다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근데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란 말이 여기 어디 있어요? 하나를 가르치기도 전에 열을 깨달으시는 분들이시네. 유다가 자기를 가르쳐서, 그러면 이제 얘기 좀 진도를 빨리 나가서, 유다가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의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러면 실제로 야고보는 누구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형제예요. 유다는 예수님과 형제인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형제라고 하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이고 예수님과는 내가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을 받들어 섬기는 종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사기꾼들 하는 일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통령하고 친척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지만 가까이 좀 아는 사람이다. 같이 있는 사진 한 장 찍은 것을 사무실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찍어놓고 붙여놓고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 알아서 해라. 이게 사기꾼들 하는 짓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 모른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누구라고 하는 본질 아닌 그 다른 걸 가지고 떠벌리는 거죠.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질 않고 야고보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아야 이게 본질이에요. 내가 옛날부터 내가 누구인가, 오늘 좀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조금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과거의 나를 잊지 말고 오늘의 나를 분명히 생각을 할 줄 알고 내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아는 거, 이것이 본질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이고 마지막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자기를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왜 모르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어떤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살았고 뭐 이런 어렵고 힘든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다,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다 내가 다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10 중에 8은 맞을 수 있어도 2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은 내가 아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예요? 나를 도대체 누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 아실까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아시는 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나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를 내가 알아야 나의 본질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삶으로 내가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알아가는 본질의 모습이에요. 1장 1절의 짧은 말씀이지만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이 편지를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는가?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유다서를 누구에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1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것을 더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뭘 보고 성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두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모인 무리들입니다. 분명히 내가 나왔어, 내 발로 내가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마음에 원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 나오신 여러분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불리움을 받고 구별되어 나와 모여진 무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이는 무리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한 사람이 교회이고 여러분 모이는 무리가 오늘 이 저녁 여기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유행가 옛날에 가사처럼 어쩌다 생겨나서 어쩌다 부모님들이 날 낳으셔서 이렇게 날 고생시키는가. 옛날 유행가 가사도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특별한 목적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 다릅니다. 출신 성분도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도 지문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왜? 목적이 계세요.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목적이 계세요.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이 계셔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모아주셨고 이곳에 오셔서 살게 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 발로 걸어 나온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내 말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발로 걸어 다니지, 내가 누구 뜻대로,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그 사랑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내가 살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이 낙하산이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냥 입 타고 내리는 낙하산 그 뜻인데 대통령이나 아니면 청와대나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부탁을 해요. 이 사람 좀 취직을 시켜라. 그러면 뭐 다 사람 밀려 있는데도 그 사람을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취직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쫙 내려온 것 같다 그래서 낙하산 인사라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해요. 저거 참 금수저인지 은수저인지 물고 태어나가지고 저거 우리 흙수저는 평생 가도 저거 쳤어도 못 보는 자리를 그냥 샥 낙하산 타고 슉 와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낙하산 인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낙하산 인사예요. 우리가 뭐라고? 천국의 시민과 백성이 되게 하셔서 나보다 더 배우고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제껴놓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의 시민으로 삼아주셔서 인정해 주셔서 모아주셔서 불러주셔서 뜻과 목적을 내게 알게 하셔서 지금 이런 삶을 살게 하시니 이건 분명 낙하산 인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거들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알아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내가 세상에서 내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도 세상에서 그런 일을 당할 줄 알아. 환난을 당할 줄 알아. 그러나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낙하산 인사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막 증오하려고 하다가 딱 어떤 말을 하나 들으면 증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줄을 서게 돼요. 낙하산 인사 플러스 뭔지 아세요? 특별관리 대상자라는 이 넷대루가 우리 한국말로 넷대루가 붙으면 그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최고 경영자가 훗날을 위해서 지금 특별히 훈련의 과정을 위해서 여기 자리에 앉게 한 사람이에요. 최고 경영주, 최고 주인이 지금 특별히 관리하는 대상자,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뭐예요? 임시로 앉아 있는 거예요. 곧 어떻게 돼요? 올라갈 거예요. 진급이 되고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언젠가 앉게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욕하던 사람들도 아, 그러셨구나. 그 앞에서 겸손해지고 공손해지고 예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 관리 대상자로 레떼로를 붙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게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 인사를 이럴 때 한번 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인사를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참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이게 정말 여러분 그동안 좀 너무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는 안 했을 건데 좀 너무하셨다고. 지금부터라도 잘하세요.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말씀이 1절에 있는 모든 내용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가 누구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지키심과 돌보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나예요. 아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사는 삶에 도대체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좋을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 그게 바로 2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은혜라는 건요 한꺼번에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더 나아지는 거예요. 행복도요 더 나아지는 거지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아니에요. 작은 것서부터 큰 것으로 이루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참 성숙이고 만족이고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많아져야 되느냐,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긍휼, 평강, 사랑. 이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이 말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 긍휼, 멀시라고 그러잖아요. 인자하고 인내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는 따스하고 포근한 마음. 세상에 좋은 말은 다 여기 있잖아요. 내가 언제 멀시, 긍휼 여러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러분을 여겨주셔서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긍휼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갈수록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긍휼의 반대말이 뭐냐? 잔인한 거예요. 무자비하고 포악하고 냉정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결손 가정, 지옥 같은 환경에서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도 없고 인권도 없이 무자비한 정권에, 지금 이북도 그렇고 IS도 그렇습니다. 그 밑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 겪고 있는 모습이 바로 잔악하고 무자비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거죠. 그 반대가 긍휼, 멀시예요.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처들을 우리가 어디서 받는가 하면 가정에서 제일 많이 받습니다. 가정에서 무력으로만 폭력하는 것이 폭력이 아니고요, 말로 언어적인 폭력도 많고요, 성적인 폭력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서 이런 가정에서 자라게 될 때에 수없이 많은 상처를 갖고 자라게 됩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됩니다. 무능력한 사람이 돼요.
아니,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서 가지고 있는 능력도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바로 멀시, 자비라고 하는 환경과 반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잘못되는 것이 바로 그런 자비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날 때에 마음 가운데 많은 상처를 갖고 자라게 됩니다. 능력을 수도 없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니 오히려 문제거리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지게 돼요. 변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오늘의 이 모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시니까 아시고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긍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실 때 너 요건 고치고 저거 고치고 요거 바뀌어진다, 요건 좀 더 배우고 와서, 그러신 적이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살아온 모습이 어떻든지, 세상에 10,000명이 10,000,000명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든지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그 무한한 사랑으로 다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나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주님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 나를 위해서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되풀이할지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잘못을 또 되풀이할지도 몰라요. 이 삐뚤어진 성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을지도 몰라요. 다 아시면서도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는, 받아들여주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주시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서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뀌어지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좀 변화가 되면 내가 너에게 복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나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이 자비, 멀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것만큼 베풀 수 있는, 더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못 받았다고 이제 말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많은 분들이 그래, 나는 버림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람은 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무시하고 짓밟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짓밟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가장 아파하며 외로워하고 힘들어하실 그때 같이 계셨고 그때 받아들여 주셔서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신 자비로우신 분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은 평강이 더 넘쳐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자비는 과거와 관계가 있다면 평강은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는 것에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평화예요. 그러니까 평화롭지 않은 상태에 미래가 있을 수 없어요. 오늘 뭐 살기 힘든데 무슨 내일이에요. 오늘 하루하루 넘기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이 평화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평화의 또 반대말은 뭐겠어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좌절.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바로 평화의 반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하여 계획할 수 있는 지혜를, 꿈을,
소망을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요, 불안해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제로 옛날 소련 철도국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하는데요. 냉동열차 아시죠? 냉동열차 아세요, 모르세요? 근데 아세요, 그런데 이거 너무 네, 냉동 그 기차 칸인데요. 그 안에 얼음이 얼도록 장치가 되어 있어서 얼음을 수송할 수 있는 열차 칸이 있습니다. 그게 바깥에서 열지 않으면 안에서 못 여는 거죠. 그 열차가 서 있는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철도 직원 둘이서 거기 보러 들어갔다가 바람 부는 어떻게 하는가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겠어요? 아침에 또다시 다른 직원이 문을 열어보니까 철도청 직원 2사람이 얼어 죽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건 고장난 열차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감이 조금 오세요? 아니면 집에 가서 웃으시려나? 고장났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얼어 죽을 텐데, 추워질 텐데 어떡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실제로 그러다가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불안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들기만 해도 괜찮겠어요. 얼마나 사람을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안함으로,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가 더 많아져야 돼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 앞에 누리는 평강이 더 많아져서 과거를 극복하고 오늘을 살며 내일을 그려볼 수 있는 소망이 넘치는 평강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한 생활 가운데 더 나가게 되면 가지고 있던 능력의 120%, 150%, 200%, 그럴 때 아멘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250%, 300%. 이게 그냥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할 때 어떻게 돼요? 얼굴과 몸 건강이 달라지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아도 걱정과 근심에 찌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표시가 나고 몸에 표시가 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많아진, 좀 전에 무한한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잘 아시면, 그럼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또 네? 그렇죠. 미움도 사실은 아직 그래도 증오는 사랑과 반대말이라 뭐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집을 나오셔서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차를 타다가 만나고, 운전하다가도 얼굴 스쳐 지나가고, 식당에 갔다가도 옆자리에 앉은 사람 만나고,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그 사람들 얼굴이 다 기억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왜요? 관심이 없어요. 옆에서 밥을 먹든 운전을 옆에 지나가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차집사님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집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 얘기를 하나도 안 해도 그 차집사님이 지나갔다고. 왜 그래요? 나하고 관계가 있고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 점점 더 많아지는가 하면 여러분이 사랑할 마음은 다 있어도요, 사랑의 그릇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사랑하고픈 마음은 많이 있지만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다가 더 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몇 번 해보다가 상처를 되받고 하면 그 다음에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려요. 이게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몰라요.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계속 공급을 받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사랑.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걸어가셔도 되는데. 다음부터는요 나가시면 걸어가 거기 괜찮아요. 걸어가셔도 괜찮아요. 사랑을 또 잘못 이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잘못 생각하기가 쉽죠.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다 해줘야 되잖아.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게 뭔 사랑이야 하면서 또 마음의 상처를 또 받아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는 또 그 마음 또 닫아버려요. 그런 악순환, 그런 되풀이 되면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는 방법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가, 물론 그것도 다 그 많은 답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질은 아니에요. 뭐의 본질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다시 젖어드는 거예요. 다시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잠기는 거예요. 그 경험을 되살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누리고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나요?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돌보아 주지 않아요. 뭐예요? 마음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 더 아프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때서야 한번 봐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 안에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천국에 있으면 천국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지키심과 돌보심을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복음의 열매가 뭐예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꼭 집어 한 사람을 얘기하세요. 누구예요? 제가 복음의 열매가 뭐예요? 그러면 나 이름 넣으셔야 돼요. 석자, 녹자 괜찮아요? 이름을 넣으셔서 한번 외쳐보세요. 자, 제가 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누구예요? 다 가르쳐주고 해도 나라고 하지도 마시고 사람이라고도 하지 마시고 뭐예요? 딱 꼬집어서 한 충고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열매, 복음의 본질의 열매가 누구예요? 한 충고예요. 아멘. 찬송을 한 장 부르고 나머지 계속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혹시 찬송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겠죠? 예. 나의 여호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는 나의 성도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알 바위세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아멘. 여러분 군인 이 동네 살고 계시니까 아마 그 군 부대 안에 들어가면 이 묘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 묘지들 그 전사자들 또는 은퇴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묻히게 되는 그 묘지의 그 입구에 보면 그런 글구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신가요? Freedom is not free. 거기 누우신 분들을 보면서 기억을 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프리덤 자유가 그냥 공짜는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누우신 분의 어떤 분들의 희생과 죽음까지 감수한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열매가 된 것은 우린 아무 수고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열매에는 벌레가 먹어요. 좋은 열매일수록 벌레가 더 많이 더 빨리 먹어요. 그래서 과일도 벌레가 조금 먹은 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복음의 열매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다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3절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야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지금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바로 이 계제에 내가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쓴다. 무엇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껏 어떻게? 싸우라. 이게 서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써 싸우라는 얘기는 운동선수 올림픽 경기가 이번에 금년에 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하는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 준비가 그냥 준비가 아니라 4년 동안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정말 모든 노력과 모든 정성, 시간 다 쏟아 부어서 준비하잖아요. 땀을 흘려요. 힘을 길러요. 지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듬어서 강하게 하려고 있는 방법 모든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알맞는 선수가 되어 경기장에 출전하는 거예요. 바로 힘껏 싸우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막 아무하거나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본 모습 복음의 열매에 합당한 용사가 되어서 어떤 경우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평소에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 이상한 생각, 말,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말씀 하반절 같이 또 계속 읽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다고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멸치. 예수님 말씀으로 한다면 너희 가운데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 양이 많아요, 적어요? 밀가루가 많아요, 누룩이 많아요? 밀가루가 많아요. 그런데 누룩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온 밀가루를 부풀게 한다고 그래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무시할 수 있는 것 사람 같지만은, 그러나 이 몇을 통해서 온 밀가루가 부푸는 것처럼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초대교회 때 많았어요. 지금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서부터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는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몇이 들어오는데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 미리 기록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만히 들어올까요? 여기 성경에 있는 그 원어 그대로 말한다면 이 미끄러지듯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미끄럼을 타듯이 그냥 쑥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 그 뜻이에요. 왜 그렇게 들어왔을까요? 무언가가 마음 가운데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기꾼들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신임을 얻기 위해서, 눈에 들기 위해서 정말 입에 별의별 말을 다 하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해서 애를 씁니다. 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가만히 들어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목적을 숨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고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몇 사람들 때문에 혼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 나스틱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지식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에게는 영과 육이 있잖아요. 이게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영이 구원받는 것이 육은 어차피 멸망당하는 것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영만 구원받으면 됐지, 육을 따라서 뭐 그렇게 억압을 받고 뭐 이렇게 절제하는 생활 할 거 없다. 그래서 두 가지 극단적으로 가요. 아예 거룩한 극단적인 영적인 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육적인 쾌락주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영적인 거룩한 그룹으로 가는 것보다 타락한 그룹으로 가는 것이 은근히 사람들이 많이 따라갑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신천지가 교회 안에 미끄러지듯이 들어와서 그냥 교회를 풍지박산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한지요. 교회 문 바깥에서 신천지 전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추수꾼 거두기라고 뭐 추수하기 그래가지고 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그냥 짜증 나니까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하나 통째로 그냥 차지하는 걸로. 그래서 뭐 참 들어와가지고는 새벽기도 뭐 열심히 다 합니다. 그럼 금방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상당히 빨리빨리 그 중요한 요직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참 저런 굉장한 분인가 봐. 그 말을 그때서부터 조금씩 해서 목사님 모르게. 결국은 뭐예요? 목사님 불평하고 교회가 뭐 이러냐는 둥, 저쪽 교회가 안 그런데 이게 왜 그래? 이건 목자가 잘못됐다는 둥, 뭐 알고 있는지 가만 또 처음엔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처음에 볼 때는 몰랐는데 뱀이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핥는 그럴 것도 같고, 그러니까 못 먹게 했겠지 뭐 생각까지 해서 따먹게 되잖아요. 신천지가 한국교회에 지금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미국에도요, 어려운 말로는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결국은 제일이다,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사람은 우리들의 과학과 문화라든지 문학, 철학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장 살기 좋은 인간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적인 진리란 것은 없다. 왜 예수님만 믿어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아니다.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수도 없이 많다. 이게 종교다원주의라고도 그래요.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특별히 신학교, 자유주의 신학교 안에는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배워요. 얼마 전에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연합감리교 UMC라고 그러죠. 샌프란시스코의 한 교구에서 동성애를 하고 있는 레즈비안이죠. 여자 목사를 지구 감독으로 선임을 했어요. 감독으로 취임하는 날 그 여자 목사가 한 말이 뭐냐, 동성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앞으로 우리는 일반 세상에 있는 사람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회는 성경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목사가. 한 지구를 관리하는 감독이.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절대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흔들리면 전체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혼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뭘 흔들어요? 본질을 흔들어요. 곁까지는 안 건드려요. 구원의 일반에 대하여 힘껏 싸워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모든 세상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시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디든지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그냥 찬양 가사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본질이에요. 누구든지 어디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을 바꾸거나 이것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이냐?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외형이 옛날에 우리 한국에요, 거룩하신 분들 얘기하면 이 성경 찬송가를 왼쪽 오른쪽은 안 돼. 왼쪽에 심장이 있다고 해요. 심장. 이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면 안 돼. 왜? 교만해진다고. 고개를 숙이는데 그냥 숙이면 안 돼. 15도 각도로 숙여야 돼. 이제 그런 모습이 다 있잖아요. 여자들도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하는 거. 네. 대답도 그렇게 하셔야지. 네. 네? 이렇게 하면 또 안 돼. 또.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고 경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두려워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가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요. 지난번에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톤에서 흑인 그 교회에서 총격 사건 났을 때 그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해 눈물 흘렸어요. 며칠 후에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5대4로 내렸습니다. 그날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시죠? 미국이 승리한 날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전화한 게 어디다 전화한 줄 아세요? 동성 결혼하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전화했어요. 모습이 이 자리에 이렇게 한다고 그게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 전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경건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표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 이익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를 원해요? 내가 어떤 지도력, 영향력을 원해요? 그것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건한 거 사람들이 좋은지 알면서도 마음은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자유로운 걸 더 좋아해요. 좀 쾌락 즐기는 것 쪽으로 움직이기 쉬워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뒤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꼬여서 즐기고 웃는 쪽으로 노는 쪽으로 유도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이란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있느냐? 마음대로 즐겨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믿음도 천국도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 믿음의 본질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사람들, 이 생각이 교회 안에도 주변에 쌓였어요. 이 미국이 종교의 나라가 더 이상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의 나라가 더 이상 아닙니다.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할 것에 대비해서 보험들을 다 들어야 돼요. 저도 200만 불짜리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더 이상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일반 법원에서도 십계명 떼어졌습니다. 이제는 길거리에 십자가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마음대로 못 붙여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선포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그랬다가는 파면당해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러면 인종차별주의로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 이슬람이 다 선한데 일부 과격한 단체만 선하다, 과격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슬람 전도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사람, 한 단체, 민족, 이슬람 마호메트로 돌아오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힘을 길러서 죽기 싫어서 알라 앞에 엎드리게 해야 한다. 죽기 싫어서 알라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다. 지도자들의 최고 모임에서 결정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부정하고 힘으로 그것을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전에 그 마호멧 그림을 잘못 그렸잖아요. 암살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몇 사람은 암살을 당했어요. 그 후로 마호멧이나 이슬람에 대해서 우습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마음대로 비웃는 것은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런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모여있는 주인은 힘써 싸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가서 싸워야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싸우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앤드류라고 하는 태풍이 플로리다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한 헬리콥터 조종사가, 사진기자가 사진을 찍어 나가다가요 놀랐어요. 갔다가 돌아와서 완전 폐허가 된데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왔어요. 다시 봤어요. 주변은 다 허물어졌어요. 집의 한 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 허물어졌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어요. 나만 가까이 갔네. 목사님 같이 좀 가까이 가봐줘요 좀.
얼마에? 저 2층 집이잖아요. 저 우리 집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러시는 분이 계신데,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다음에 이 집 주인을 찾아가 봤어요. 노인분이에요. 아니 다 저렇게 됐는데 왜 당신 집은 저게 남아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너무너무 이상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아니 다 오면 저 집 당신 집만 남아있을 리가 있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얘긴즉슨 시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밖에 안 하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무슨 자재 기구 쓴 거 아니에요. 설계도에서 정부에서 나라에서 시에서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 엉터리 집이라는 거예요. 모양은 번듯하고 우리 미국에서도 제일 좋은 동네 아니에요. 제일 멋있는 집들이 있어요. 다 보기에 멋있게만 지었지 하나도 제대로 진 집은 하나도 없었어요. 힘껏 싸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복음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돼요. 믿음을 말씀대로 갖고 있으면 돼요. 노할 것 노하고 지킬 것 지키고 누릴 것을 누리며 오늘 산다면 최고의 강한 용사가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힘껏 싸운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제대로 된 본질의 복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모레 저녁 요다서를 계속할 겁니다. 이 본질은 사실 쉬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 일을 다시 확인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시편 1편과 그리고 시편 3편을 하려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복 있는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너무 쉽게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하면 그냥 그 말을 받아들여서 마음 속상해하고 마음이 흔들려요. 돈 조금 있는 사람이 내게 말하면 막 속이 다 뒤집어져요. 얄미운 사람이 내게 뭐 말 한마디 하면 내가 지금까지 잘 참고 견뎌왔던 내 신앙이 막 다 뒤집어져요.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약해졌어요? 여러분이 원래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영향력을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쳐야 해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었어요. 되어야 합니다. 더 성숙해야 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 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1-2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 같은 것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 삼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만입을 가지고도 다 감수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만입을 가지고도 다 감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원의 마음이 아버지 내 심령 속에 뿌려지고 전달되어져서 아버지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복음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1분) 동안만 소리를 내지 마시고 기도의 최고의 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말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최고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한 시간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말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는지 성령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지 마시고 마음을 모아 성령의 말씀하심을 함께 기대하고 기다리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시면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오늘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저들의 생활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